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지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가실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광야길의 은혜. 한 번 더 합시다. 광야길의 은혜.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이 있다면 사막이겠죠.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없어서 사막 자체는 생명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 역시 사막입니다. 누구도 살아남기 힘든 곳입니다. 모래 위를 걷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모래 폭풍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이나 짐승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낙타는 예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낙타입니다. 낙타가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10가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볼 텐데 이 앞에 한번 이 낙타의 그림을 보시면서 연상해 보십시오. 낙타가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이유. 첫째, 한 번에 57리터의 물을 마시고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사이다병 170병을 마십니다. 두 번째, 500kg 이상의 짐을 싣고 30시간 이상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500kg를 등에 메고 30시간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발이 커서 모래에 빠지지 않고 부드러운 모래 위를 사뿐사뿐 통과해 갈 수 있습니다. 넷째, 머리에 널쩍한 뼈가 눈 둘레를 덮고 있기 때문에 눈 위에 태양 가리개 역할을 해줍니다. 다섯째, 짙은 속눈썹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 모래바람을 막아줍니다. 여섯째, 코에 근육이 있어서 모래바람이 불면 코를 벌렁벌렁해서 콧구멍을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어서 모래바람 속에서도 폐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곱째, 입이 두꺼워서 가시 달린 사막의 식물을 걷더니 다 뜯어먹을 수 있습니다. 통증을 별로 못 느낀다고 합니다. 참 신비롭죠? 여덟째, 귀에 털이 있어서 모래바람이 불 때 귀 속으로 모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이 귀털이 막아준다고 합니다. 아홉째, 낙타털은 보온력이 우수해서 낮의 뜨거움도 밤의 차가움도 견디게 해줍니다. 열 번째, 낙타 등에 있는 혹은 모두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 낙타 등의 큰 혹은 모두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는 이 지방이 분해되어 낙타로 하여금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준비만 되면 환경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편에서 준비만 되면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는 만큼 우리는 오히려 환경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부푼 꿈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는데 그 행진이 처음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들이 생각했던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뜻밖이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닌 오늘 본문을 보면 먼 거리로 인도하십니다. 편한 길이 아닌 힘든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반드시 가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직선도로가 아닌 우회도로로, 지름길이 아닌 장거리 코스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17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지중해 연안의 해변도로를 따라가면 나흘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배나 훨씬 더 멀고 험한 시나이 반도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더군다나 광야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험도 따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의 광야가 펼쳐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금방 풀릴 줄 알았는데 뜻밖의 광야와 같이 또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돌아가는 우회도로 인생을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뜻대로 잘 안 되고 이상하게 자꾸만 꼬여가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풀릴 듯 하는데, 이제 이쯤이면 될 만도 한데 왜 나를 계속해서 광야로 몰고 가실까? 오늘 보면은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여러분을 때로는 광야로 인도해 가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분명한 2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참 성경은 멋있습니다. 첫째, 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지. 17절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지중해 해안도로를 따라가면 가깝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신 이유, 왜?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약해져서 두려움과 겁을 먹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지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2번째, 어떻게 광야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매우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18절부터 21절까지의 아주 디테일한 설명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힘든 광야 같은 현실로 몰아가실까요? 오늘 보면은 아주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첫째 가자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지중해 그 연안의 해안도로를 따라가면 나흘이면 쉽게 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단거리 코스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17절 이미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전쟁할 수 있는 전설이나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농사일만 해왔습니다. 목축업만 해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전투할 태세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발달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5개의 동맹 국가가 대단히 막강한 세력을 연합으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틴 세력은 그때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 현실적 상황으로는 이스라엘이 그들과 맞붙어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혼비백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막 그냥 갔다 오면 홍해 갈라지듯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다 나가 떨어지도록 또 하실 수 있겠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우리를 위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훈련과 준비와 노하우를 터득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험난한 광야, 길도 없고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해 가신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들판에서, 광야에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 매출하기, 그 다음에 간간히 반석이 터지는 물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교우들께서 참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이제는 풀릴 때도 됐는데 왜 될 듯 될 듯 안 되는가? 결국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준비시켜 가실 줄로 우선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해봤잖아요. 여러 방법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하나님 의지하도록, 더 하나님 바라보도록, 더 하나님만 붙잡도록, 더 하나님께만 부르짖도록, 더 하나님만을 내다보도록 우리의 영성을 향상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좋은 뜻이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안 풀리기 때문에,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만을 매달리고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그 시나이 반도 광야를 통과하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전쟁이라는 것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나이 반도의 소수민족들하고 조금씩 싸우면서 전술 전략을 익히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하죠. 그리고 그 사막에서의 많은 그 소수민족들과의, 아말렉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씩 노하우를 터득함으로 나중에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저력을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서 훈련소도 없이 그냥 곧바로 부대로 배치하지 않죠. 여러 과정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또 특별한 병과들은 다시 또 이제 차대 배치 받아서 후반기 교육을 또 받게 하고요.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킨 다음에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또 나를 하나님께서 그만큼 훈련하시는 만큼 축복의 그릇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한 후에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준비하신 다음에 이삭 충분히 준비하시고 나서 축복하십니다. 야곱 많은 우여곡절의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요셉,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많은 과정을 준비 훈련시키시고 나서 그를 최상으로 쓰십니다. 다윗, 그 광야에서 들판에서 많은 훈련과 준비한 후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왜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훈련 장소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크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자랍니다. 인생은 하루아침에 성공하지 않습니다. 단계적인 프로세스를 밟아가야 정상궤도에 안정적으로 도달합니다.
그리고 큰 그릇이 됩니다. 저는 여전히 저 자신도 늘 그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의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벼랑 끝에 서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제가 그냥 평범하게 어느 책을 읽다가 골프 공에 관한 좋은 얘기를 읽었습니다. 처음에 골프 공은 이렇게 두들두들 하지 않고 미끄러웠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홈이 파이도록 하게 된 것은 이 관성의 탄력 법칙에 의해서 약간 이렇게 홈이 파이는 연단과 실현의 과정이 있어야만 오히려 이 관성의 탄력을 받아가지고 더 빨리 날아가게 되고 비거리가 훨씬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아무런 연단, 시련, 고난 없으면 오히려 미끄러운 공처럼 쉽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때때로 가다가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 홈이 파이는 아픔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잘 갈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인생의 광야 연단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코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탄력을 받아서 더 힘차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길에서 베푸시는 두 번째 은혜는 더 적극적이에요. 오늘 본문 저는 긴 설명보다 제목적으로 본문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오늘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광야에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매우 실감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야 인생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이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막막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데 저와 여러분 정말 살아볼수록 인생은 오히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제 40년 살았으니 50년 살았으니 60년 살았으니 아니 내가 이제 70년 살았으니 내 인생의 노하우를 터득했으니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삶의 현실 자체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다가 그냥 떨어뜨려 놓고 우리를 가혹하게 훈련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달라붙어서 그 광야 같은 현실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섬세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저는 이 말씀을 비행기에서 묵상하면서 너무 신명이 났어요.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본문 보면 성경은 아주 선명한 단어를 씁니다.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길은 막으시잖아요. 17절 보니까 해안도로 좋은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18절 보니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21절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또 불빛을 비춰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신명기에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따라합시다. 앞서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조건 광야로 그냥 몰아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감각이 무뎌서 잘 몰라서 그러지요. 내 인생 가는 모든 길목마다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앞서서 언제나 앞장서서 인도하여 가시죠. 우리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성지 여행을 갑니다.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뭡니까? 그 베두인족들, 목자들을 보면 언제든지 목자는 앞장서서 양들을 데리고 가요. 예수님 선한 목자로 내 인생 여정 앞서서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같이요.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간증,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 주님이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단어 너무나 좋은 단어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찾아오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 나타나요. 400년 전에 돌아가신 조상 요셉의 미라를 어깨에 메고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400년 전 요셉 어르신께서 돌아가실 때 창세기 50장에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오셔서 돌보아 주실 것이다. 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와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창세기 20장 2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셔서 돌보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지금도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 니르바나에 서기까지 석가모니가 앞장서서 찾아가고 있지만 불교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석가모니도 아직 거기에 도달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찾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불안정하죠. 막막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너무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 든든합니까? 오늘도 여전히 힘들어하는 나, 외로운 나, 고독한 나, 시련의 현장, 고난의 자리, 벼랑 끝에 있는 나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찾아오시는 주님. 자, 오늘 그림을 그리며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같이 합시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오늘 기가 막힌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이 하실까요? 통행하여 주신다. 통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는 22절입니다. 자, 21절과 22절을 보면 똑같은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통행하여 주시는데 오늘 21절과 22절에서 두 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구름기둥, 불기둥.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둥. 우리 집집마다 모든 건물 다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기둥이 안 보일 뿐이지 이 양 옆에 이게 큰 기둥입니다. 저희 교회 건축 설계를 참 잘했어요. 25m 스판, 이 스판을 기둥 없이 다 처리했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기둥이 얼마나 든든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이거예요. 오늘 아주 간단한 메시지. 기둥은 절대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기둥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기둥이 맘 내키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건물 다 무너집니다. 기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힘든 광야 같은 삶의 현실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니까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기둥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기둥.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기둥이 되셔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여 주십니다. 어디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기둥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내 곁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든든해. 신명기 32장에 보니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또 여전히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조금씩 더 철이 들어가면서 제 사명이 무엇인가,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힘들고 거친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번 유럽 선교들을 통해서도 그 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참 첫날 첫 순간부터 눈물바다가 됐어요. 상처와 아픔도 많은 분들입니다. 젊은 층들도 있지만 아주 훌륭한 70대 이상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옛날 독일 탄광 간호사 때부터 그때부터 독일 가서 그때부터 목회하시고 선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참 지금까지도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 해외 인생을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서로에게 위로가 되냐면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 인생의 기둥이 되셔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혹시 힘들어 하시고 외롭고 지치고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털듯털듯하면서 안 될까? 오늘 아침에 한 가지 이 분명한 환상을 갖자고요. 내 인생에 어떤 우여곡절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곁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셔서 결코 그 주님의 은혜는 나에게서 이동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동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 나는 너희들과 아예 영원히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왔느니라. 주님은 오시는 순간에도 자기 자신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리고 이제는 몸으로는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인생이 힘든 여정이라 할지라도 왜 나를 광야로 몰아붙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그릇 되게 하시려고, 더 강한 그릇 되게 하시려고 나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로에서 나 혼자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낙타를 만드실 때도 그렇게 10가지 그 비밀스러운 특징을 가지고 만드신다면 하나님 오늘 내 손 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예수이며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눈 감고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폭풍의 몸을 흑암 속 해치사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이여 아멘.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광야 연단 중에 계신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크고 귀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해가고 계십니다. 당신의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풀려갈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앞길, 우리 가정의 미래, 내 인생의 노후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분명한 그림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외로운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십니다. 어두운 밤에 찾아와 주십니다. 내 곁을 결코 떠나지 않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낙타처럼, 사막을 걷는 낙타처럼 내 인생의 어떤 광야도 거뜬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앞서서 인도하신 주님, 여전히 계속해서 앞서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저의 자신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앞길을 앞서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인도하여 주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인도하여 주시. 힘들고 고난이 닥치는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앞서서 인도하여 주시. 외치는 이 소리 귀를 기울이시고 손잡고 인도하여 주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요 인도하여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이끌어 우리의 주시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들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임마누엘의 주님이시여 여전히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제가 인간이기에 연약하기에 저도 믿음이 흔들리기에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고달프고 때로는 너무나 외로웠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일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직장생활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사업의 현실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그들의 길목 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남편에게 이 새벽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이 시간 잠들어 있는 그들의 침상 위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 주여, 저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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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와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시오. 아픈 자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시오. 외로운 자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시오.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주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눈물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늘진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스러운 저 현실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여 한계, 이 마지막 한계 정점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병들어 있는 몸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슴판이 되어 주시옵소서. 북극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로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손잡고 날 인도. 하나님 아버지, 시간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한계 정점에 도달해 있는 저희들의 벼랑 끝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 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가정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시고 아직 믿음 없는, 그래서 더 외로워하고 더 여러 가지로 버거워하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은혜의 손을, 사랑의 손을 머리에 얹어 안수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지평이 열릴지어다. 새 역사가 열릴지어다. 아멘.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와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 반석을 쪼개어 생수가 나오게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때를 쓰는 기도입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기둥이십니다. 기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둥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주여, 제 인생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전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든든한 내 인생의 기둥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뭘 요구하기 전에 이 고백만 해도 주님은 알아서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내 인생의 내 인생의 기둥이십니다. 기둥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은 든든한 기둥이십니다. 기둥이십니다. 우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기둥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기둥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둥이십니다. 우리의 사업의 현장의 기둥이십니다. 내 인생의 직장과 일터의 기둥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의 기둥이십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기둥이십니다.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손잡고 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터인데, 정말 내 인생의 광야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찾아오시고 기둥이 되셔서 통행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강단에 올라오고자 하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말고 올라오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 통과했습니다. 주여, 제 인생의 광야 거뜬히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통과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경지에 올라서는 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너희 통과하여 주셨습니다. 통과케 하셨습니다. 손해 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뜻밖의 일도 있었습니다. 낭패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국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큰 손해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돈을 많이 잃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화위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통과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나안이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가나안 반드시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의 경지 하나님 반드시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폭풍의 흑암 속,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소 폭풍의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셨습니다. 내일은 7월 첫 주일입니다. 상반기 감사주일입니다. 저도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았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심하게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새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십시다. 지난 6개월을 돌이키며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은 여전히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동행하고 주님은 여전히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안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함께 하십시오.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세심히 올려주시며 감당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의 주께 되시며 감당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되시며 아버지